자,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끝이 났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텐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주목하십시오. 개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만 있다면 구약 성경 시가서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읽게 되어지면 대예언서 5개와 소예언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쪽인지 북쪽에서 예언을 했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언제 예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맥잡기 인투 더 바이블 강의가 끝이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성경 통독이 시작되어지죠. 이 맥잡기가 끝이 나고 나서 인투 바이블이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서 성경을 진짜 일독을 하면서 전체 밑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목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위에서 얘기했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지만 실제 도시락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삼각김밥 먹는 것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도시락의 주인공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은요. 전체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시락을 펴보니까 도시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이하게 도시락이요. 삼각김밥도 있고 그 안에 무슨 도시락이 있어요? 일반 도시락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삼각김밥을 봤더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솔로몬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열왕기 상의 삼각김밥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주인공인데 이 솔로몬의 삼각김밥의 특징도 보면 아버지 다윗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거 보십시오. 사무엘하 몇 장에서요?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있었더라면 열왕기 상 놀랍게도요 똑같아요. 11장에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도요 전성기가 있었고요. 11장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흡수하면서부터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여기 나와 있는 계속적인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솔로몬이 죄에 빠지면서 몰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몰락 곡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이 아까 타임라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너무 닮아져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이 솔로몬의 몰락 이후에 실제 솔로몬의 아들부터 나라가 나눠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머지 10왕들입니다.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은 10왕들, 여러 남북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편지가 마치 책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 1번, 열왕기 하 2번 이렇게 책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눠진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쭉 나열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는요 특정적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 북이스라엘이 몇 명이 와요? 2명의 왕과 남유다의 3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왕들은 다 어디에 소개하고 있겠어요? 열왕기 하의 나머지 왕들을 소개하고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열왕기 상두요 삼각김밥의 주인공인 솔로몬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승리하던 삶에 그 다음에 죄를 범한 포인트 11장 이후에 몰락하는 포인트를 비롯해서 왜 몰락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몰락을 경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의 생애를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첫 번째 솔로몬은요. 어머니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 다시 말해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요.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누구요? 사독이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다윗이 40년 통치 후 죽으면서 결국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무려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으면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다가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누구요? 아비삭을 달라고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특징적은요.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 여섯 번째는 솔로몬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 바래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를요. 1000 times 다시 말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000번제는 1000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퍼링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끔 한국교회와 교회에서 1000번제에서 1000 새벽 기도 횟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1000 제물의 번제를 드린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창기 두 여자아이를요. 지혜롭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잘라라 베어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해내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지죠. 사실은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고 했을 때 솔로몬이 여러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또 다른 특징은요.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성전 건축을 누가 하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실제적인 전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면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 때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언약궤를요. 자, 언약궤가 다윗 성에 있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떤 일들을 많이 했나요?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어지고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그럴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어지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왜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12번에 보면요, 솔로몬이 죽어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 사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어진다. 솔로몬의 생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 승리 때를 보게 될 텐데, 이번은요, 솔로몬이 승리할 때는 다윗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 앞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승리를 맛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이 삼각김밥에서요. 첫째는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혜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치적으로 안정. 하나님께서 나라를요, 정치적으로 안정화시켜 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군사들이 안정. 다시 말해서 국방이 안정이죠. 네 번째는요, 또 뭡니까? 영토를 최대한 많이 확장시켜 주셨다.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다. 이 승리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래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고요. 모든 부분들이 평안하고 승리를 맛봤는데, 결국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11장 포인트를 지나면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 이방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세 번째, 몰락의 과정을 거쳐가면서요, 개인의 저주가 제일 먼저 임하게 되어지죠. 여기는요, 몰락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저주예요. 개인의 저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치가 안정화됐었는데 정치가 어떻게 되어져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사가 안정했는데 군사가 불안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토가 막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영토가 분열되기 시작을 해요. 이처럼 다윗 때와 똑같이요, 솔로몬 때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이 열왕기상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도시락을 잘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 스토리인데, 열왕기상은 솔로몬 통치의 초, 중, 말기와 남북 왕조의 죄와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남북 왕조가 아니지요. 왜? 아직 분열이에요, 분열이지 아니에요? 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의 역사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해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은요,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왕국이라고요? 통일왕국입니다. 사무엘서와 같이 열왕기에서 처음에는 하나의 책이었지만 후기 구약 헬라 역본인 70인 처음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서에서도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열왕기서가 두 권으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서요, 6번째 책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정치와 군사와 영토의 확장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러나 11장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몰락을 치닫게 되어져 결국 남북의 분열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타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과 사울 왕의 등극과 다윗의 등극까지를 사무엘 상이라고 했었고요. 사무엘 하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등극과 함께 솔로몬의 등극까지, 다시 말해 사무엘 하는 솔로몬의 중심, 다윗이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무엘 상하와는 달리 열왕기 상에는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등극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나 분열왕국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 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 열왕기 상에는 실제 솔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2명 왕과 남유다의 몇 명 왕이요? 3명의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따지자면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과 남유다의 3명의 왕까지, 여기까지를 통합해서 우리는 열왕기 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열왕기 하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등극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왕국 전까지, 그리고 분열왕국을 지나셔서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과 남유다의 3명의 왕족까지를 커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왕기 상이라고 부른다. 그 이후에는 열왕기 하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과 함께 이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매핑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부분들이니까 한번 목사님께 한번 불러줘봐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갓.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루벤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유다. 여기는요? 시므온이 있죠. 유다 위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베냐민이 있죠. 베냐민 위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요.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 옆에 뭐가 있습니까? 단이 있고, 단과 에브라임의 경계선상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더 올라가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불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납달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셀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일 왕국을 이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무엘 상 때도 그랬지만 사무엘 하 때도 그랬어요. 다윗 때도요.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어떻게 되어져요?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의 아들 어디서?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통일 왕국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분열 왕국이 되어져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남유다로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요. 남유다의 수도는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절반 딱 나눠진 게 아니에요. 남쪽은요, 남유다는요, 하나의 남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에 닿아요?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어요. 참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주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는 누구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931년에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딱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이고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어져요.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누구에 의해서요?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 자, 이러한 타임라인과 매핑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널리지를 좀 볼 것 같으면, 분해 분석을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사무엘 상하와 같이 열왕기 상하도
장수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무엘 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장까지, 사무엘 하가 여기 나와 있는 24장까지 되어 있다면 열왕기 상은요 22장,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열왕기 상을 보면요, 자 분해 분석을 하면 1장에 보면은요 바로 다윗의 회를 이어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3장은 솔로몬의 지혜의 간구와 4장은 솔로몬의 왕국,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가, 6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몇 년입니까? 타임라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몇 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66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면요 7장에서는 솔로몬의 궁전 건축이,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기둥 가운데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8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나오게 되어지고, 성전 봉헌할 때 어땠다 그랬어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솔로몬의 언약이, 10장에서는 스바왕에 방문하게 되어지고, 11장에서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타락을 걷게 되어지죠. 이방 여인이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우상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11장의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12장이 되어지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데, 931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누구, 남유다의 누구. 그 전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으니까 그런 표현이 없지만 실제 10 몇 장이요? 2장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열왕기상에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몇 년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다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인데, 장수로 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다는 걸 얘기하게 되어지죠. 13장에서는요 여로보암의 제단 붕괴가, 14장에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15장에서는요 아비암과 나답과 바하사가,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가,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소개되고 있고요. 17장에서는요 그리시네가의 엘리야,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18장에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누구요? 엘리야가 다른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이, 21장에서는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사건이, 그리고 22장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상하처럼 열왕기 상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면요 누가 도시락의 주인공이냐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열왕기 상은 기억하십시오. 1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삼각김밥, 솔로몬의 생애와 승리와 몰락을 이해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과 함께 그 다음에 매핑에 대해서 목사님이 잘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즈, 분해 분석을 통해서 장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